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드려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준비되어서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준비된 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분별해야 된다. 분별력이 없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분별력도 생기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상황에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상황에 맞게 이렇게 잘 분별해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래야 지혜롭지 못하면 뭐 바르게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바로 잘 분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을 첫째는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사야 5장이요. 이사야 5장 20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 5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화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데 6가지를 쭉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중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반대잖아요. 그렇죠? 선을 선하다고 해야지 악을 악하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반대면 이건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또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이게 너무 반대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걸 분별치 못하면 화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리고 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지혜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구원받으면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 이렇게 딱 표가 나잖아요. 뭐 구원 안 받으면 전혀 몰라요. 사람들을 봐도 뭐 저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총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분별력이 없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면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아주 지혜롭게 행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데, 어떤 분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쪽을 선택해서 또 가게 되고 잘못되고 화가 있는 거잖아요. 지혜가 없어요. 근데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잘 분별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아니 금방 갈 수 있는 것을 몰라가지고 뺑 돌아갔어요. 1시간 거리를 10시간 걸려서 갔어. 그러면 시간이 9시간이 낭비된 거잖아요. 그러죠?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방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해도 기어코 이방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시간 거리를 10시간에 가는 게 아니야. 엄청난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야. 그러죠? 뭐 남편 전도하면 되지 뭐. 구원 받아도요, 엄청난 것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진짜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 안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내 삶이 이렇게 낭비되는 거죠. 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먼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잘 분별하고 옳게 분별해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야 5장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에게는 바랄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진짜 우리는 어떤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가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도 주시고 아주 미물에게도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그 조그마한 미물에게도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미물들이 그 지혜를 주셨잖아요. 새가 새를 집을 짓잖아요. 과학적으로 짓잖아요. 스스로 나오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거예요. 사람도 내가 스스로 지혜로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 오는 거다. 그래서 욥기 28장에서도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근데 내게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는 게 아주 중요한 거지.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누구든지 예의가 없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솔로몬이 스스로 지혜로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말년이 돼가지고는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 지혜가 없어졌어. 그래서 진짜 엉뚱한 그런 일을 행하고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너무 잘못된 길을 갔잖아요. 그러죠? 그 지혜가 도대체 왜 없어졌을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구원 받아도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교제에서 멀어지고 실족하면 지혜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죽은 영혼을 봐도 진짜 이거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감각도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지혜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것인지 뭐가 귀한 것인지 그거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없잖아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올바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살다 보면 알게 돼.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근데 당황스럽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쓰면 좋을까? 막 이런 때도 있죠. 그러죠?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상황에 내가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내가 잘 이렇게 판단이 안 쓸 때가 있잖아요.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셔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내게도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주님 함께하는 그 가운데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실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으로 행하지 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행하잖아요.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차이가 그거예요. 묻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런데 묻지 않는 것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꼭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거죠. 역대상 13장 3절 역대상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그 궤를 옮겨오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사올 때에는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왜 잘못된지를 아는 거예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항상 묻고 이렇게 향한 거잖아요.
사울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됐으면 다윗을 따라다닐 리가 없어요. 그러죠? 다윗을 어느 날 보니까 지혜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 있는 다윗을 중요한 일을 맡겨가지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그러면 사울의 그 일이 자기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좋게 되겠어요? 나쁘게 되겠어요? 좋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을 잘 맡기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데 정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 왕권이 위험한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어리석죠. 지혜가 없어. 근데 사울이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자기 머리로는 다윗을 따라다니는 게 잘못됐고 다윗이 의롭고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너는 참으로 의롭도다. 그러면 다윗을 따라다니는 것을 그만뒀어야지. 그렇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그만뒀어야 돼. 그런데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사울은 그 죄에서 벗어나고 지혜롭게 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물어보잖아요. 계속 자기 생각을 따라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가다가 끝까지 죽었어, 결국. 물어봤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야. 그런데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묻고 행했거든요. 14장 한 장 넘기셔서 10절.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전쟁하러 갈까요?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뜻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행하는 거예요.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도 없어요. 10장, 역대상 10장 13절.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를 청하고. 14절 가지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물어봤어. 죽은 이유가 결국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아니, 지금 그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잘했으면 정말 지혜롭게 행하고 아주 훌륭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묻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도 이렇게 자기 생각을 따라서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아니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사울 같은 삶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사사기 21장. 여호수아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자 자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제를 하면 도대체 모아지질 않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10사람을 모여서 교제를 하면 10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야. 물론 의견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각을 안 하니까 다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모아지죠.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없으므로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니까 10사람이 10가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니까 거기 모아지겠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이게 정말 좋은 길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돼야 돼요. 자기 생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행해서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해? 아니 뭐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러죠? 그래서 지혜는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모든 걸 분별하고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에 창념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살아갈 때 지혜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늘 암송하잖아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배우고 그리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잘못될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솔로몬은 잘못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묵상해서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담아져야 돼요. 그게 없이는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말씀이 담아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은 그냥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생각을 또 해보고 계속 하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어떤 말씀은 내 평생을 내가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나를 항상 잡아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창념하라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의 교훈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과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육신에게서. 그렇죠? 하나님에서께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붙들지 않으니까 결국 모르게 되고 육신의 것이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이 잘못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주장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부딪히고 다툼이 나고 잘못된 것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말씀을 붙들어야죠. 말씀을 창념해야 된다. 옛 선조의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그런데 우리도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이렇게 삼아야 돼요. 그것을 옮기면 안 돼. 어떤 사람은 편리한 대로 말씀을 써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자기가 유리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옮기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내 삶을 정확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지혜롭게 돼요.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 지혜로워져요. 그 말씀이 멀어지면 지혜가 없어요. 어떤 분이 구원받고 오래됐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뭐 구원은 받았다고 그러는데 뭐 삶은 영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마음을 바꾼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진짜 잘 살아보겠다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져. 신기하게. 전하고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 지혜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회생활 하는데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입에서 나오는 말도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진짜 말을 정상적으로 해. 이제 전에는 그냥 자기 생각 맞지도 않는 막 말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정확하게 지혜롭게 말도 하고 모든 걸 잘 분별도 잘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먹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틀려져요.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케 한다.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소생시키시잖아요. 그리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는 우둔한 자잖아요. 근데 참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가 생기고요. 지혜로워요. 어떤 자매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분인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근데 이분은 참 지혜로운 게 항상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일이 있어도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지혜로워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저렇게 잘 할 수가 있지? 그런데 항상 말씀에 비춰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 달라요. 그런데 그냥 생각으로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도요 그런 지혜는 안 생겨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항상 말씀이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담아두면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마귀는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마귀는 잘 알아, 인간을. 약점도 알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해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해주셔요. 그래서 속지 않죠, 그 사람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창념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삶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실컷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해줘요. 그리고 언제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또 자기 생각을 또 얘기해. 그런데요, 제 상황이요 이렇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래. 또 자기 생각이에요. 또 자기 생각.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고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내가 기준으로 삼아서 살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속에 있어야만이 말씀도 깨달아지고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막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진짜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꼭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꼭 주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마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걸 딱 심으면 내 삶이 확 달라져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자꾸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삶이 거기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나는 진짜 생각 버리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셔요. 깨달을 수 있어요. 지혜가 생긴다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바르게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34절에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 거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럼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38절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십시오. 말씀을 정말 확실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삶아서 믿고 그렇게 행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 보시면 이쁘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한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알게 된다. 진짜 그래요. 자기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남 형제자매들은 보고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냐면 주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꼭 할 거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니까요, 이렇게 명확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요, 명확해져요. 알게 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근데 자기 생각으로 계속 살면 그냥 계속 그를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지. 순종하는 마음을 속에 꼭 심어야 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하라면 하고 저것을 하면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딱 심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지혜로우려면요, 형제 자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권면을 잘 들어야 그게 정말 지혜롭게 행할 수 있어요. 권면을 잘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면 잘못된 길을 가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진짜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인생을 손해보는 거예요. 낭비한다니까. 1시간 갈 거리를 10시간도 더 돌아서 간다니까요. 그러면 내 인생은 10년을 살아도 1년도 못 산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주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교제하면은요, 거의 그릇된 길을 갈 리가 거의 없어요. 명확해져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은 이게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생각해보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중요한 일은 이렇게 결정해서 잘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손해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이 정말 너무 억울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잘해야 되잖아요. 결혼 잘해야 돼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네? 잘해야죠. 그러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아이고 뭐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자매님하고 이제 소개시켜 줬더니 만나고 와가지고 아이고 뭐 끌리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 교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가서 교제를 하고 오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 몇 번 교제하더니 아주 결혼할 마음까지 다 먹었더라고. 결혼이 잘 살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야 돼요. 대부분의 이제 잘못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혼자 이렇게 조용히 누가 알까봐 막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뭘 큰 일을 잘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미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 뜻대로 하고 싶으면 확인해보고 갈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겠죠? 그러죠? 기도원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뜻이 진짜 맞나요? 다윗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뜻이 맞나요? 제가 갈까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까봐 걱정이, 왜냐면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꼭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그러면 안 되지. 잘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뭐든지 결정해서 하면 잘못될 일 없어요. 잠언 13장 10절, 잠언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가 지혜가 있어요?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권면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는 나는 부족해서 그런 게 설령 잘 생각을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들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어. 나는 그걸 잘 모르는데. 그러면 같이 교제하면 나는 몰라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그러죠? 올바로 갈 수 있게 교제해주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주님이 교회 안에 형제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이렇게 형제 자매하고 서로 교제해보고 그리고 상담도 해보고 그래서 항상 물어보고 바르게 올바르게 지혜롭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잘못 들어갈 일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안 듣는 것이 문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버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버리는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받는데 목이 곧다는 것은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된다. 세상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는 이렇게 징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징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아이고 그게 인재요. 그러잖아요.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징조도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다가 화를 당한 거예요. 그 전에 그걸 빨리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잘못된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도 기회를 주시고 형제자매를 통해서도 이렇게 권면도 하고 그러는 거면 주님 안에 생각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돌이키고 해야죠. 참 잘 안 듣는 사람은요 결국 잘못되는 거예요. 교제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는데도 절대 안 나와.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아니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교제 주고 하는데 그걸 안 듣잖아요.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 돼. 누가 어떤 얘기를 해주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해주는 얘기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 맞으면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응?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한마디 해주면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잘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얘기를 해줘도요 그렇게 무시해. 그러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떤 일이든지 내가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해야 안전한 것이고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어요. 일단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간증도 하고 교제할 때, 그리고 상담도 해보고 확실한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막 하려고 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속이는 거라니까. 근데 그런 때에도 이렇게 교제를 하면은요, 교제에 자기가 내놓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 자기 스스로 알아요. 간증하면서도 야, 이거 아니구나. 왜냐하면 간증이 이게 양심에서 나오는 건데 안 돼요. 주님의 뜻이면 확신도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듣는 사람도 들으면서도 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 똑같은 마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간증을 하면서도요, 이게 잘 안 돼요. 꼭 입에 모래 있는 것처럼 뭔가 내가 봐도 이렇게 내 정말 마음에서 이렇게 안 되잖아요. 주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면 안 되지, 그러죠. 그러니까 꼭 주님 안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주님 안에서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분별해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순종하는 마음에 심어야 되고,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되고요, 형제 자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내 주변에 이렇게 여러 형제 자매를 둔 것은 나를 위해서 두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나는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내가 잘 모를 때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것이 먼저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내 행할 것을 잘 분별해서 꼭 행하도록 하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게 먼저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게 아니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치고요, 교제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일단 6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고 선주혁 형제님,